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블레인 하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 기자가 북한 청년인 신동혁이라는 청년과 2년여 동안의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책의 이름은 14호 수용소 탈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위 정치적 반동분자들이 거주한다고 하는 북한의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신동혁은 1982년 북한 정치 수용소인 캠프 14호에서 태어났고 23살 때인 2005년에 중국으로 탈출했고 2006년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에 성공한 신동혁의 증언을 듣고 있노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마음에 애린 마음이 자꾸만 커지고 멍멍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냥 내려 눌렀습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 없어졌습니다. 마치 인간이 짐승처럼 굴레에 씌워져서 얽매여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3살 됐을 때 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좀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이 탈출 음모한다는 그 소리를 그가 듣게 되면서 그는 자기 어머니와 형을 그 14호 간수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가 배웠던 것은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형이라도 잘못된 것을 먼저 고발한 것, 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그런 음모들을 먼저 고발하도록 그렇게 세뇌 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공개 처형이 됩니다. 이 청년 앞에서 어릴 때죠. 어머니는 교수형에, 그리고 형은 총살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일은 저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북한 청년의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한가, 그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단 하나의 생각은 나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 젊은 시절에 전혀 감정 없는 동물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동정이나 슬픔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온 지금 저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용소의 주민들을, 또 제 동료들을, 제 가족들을 생각하면 제가 누리고 있는 저의 자유가 사치스럽고 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이 블레인 하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영어로 썼을 때 모든 세계의 이 언론들이 특필을 했고, 그리고 미국, 영국, 이 자유국가들의 이 반응이, 이 북한이 참으로 인권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있는 국가구나 하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한 사람 독재자가 살려고 북한에 2천만이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이 볼모로 이용된다는 그 사실 앞에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6.25 민족상잔의 한국 전쟁을 겪은 지 6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 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를 추구했고,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평화를 추구했고, 경제적인 풍요까지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둠의 세력, 저 독재의 세력, 저 잔인하게 백성을 억압하는 저 세력이 언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그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그는 신학자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인간이 개인으로서는 훌륭하게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집단으로 들어가고 사회적 자리로, 정치적 권력의 자리로 들어가면 인간의 집단은 비도덕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괜찮아도 사회 속에 들어가면 함께 죄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정치 문제, 권력의 문제 그렇게 바뀌어지면 예외 없이 비도덕적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불의한 집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현상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품도 괜찮습니다. 생각과 가치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단 속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이 표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 멈추어지고 집단적 이기주의 속에 매몰되고 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탄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 정의, 인권, 평화도 언어의 유희에 머무르고 말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되돌아보면 20세기에는 참으로 많은 제국주의적 형태의 독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극우로 표방하고 나갔던 히틀러 나치가 있었는가 하면, 극좌로 몰고 갖고 있었던 레닌 스탈린의 공산주의 운동도 20세기에 그냥 자기의 그 것들을 피우겠다고 애썼던 그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거대한 제국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저항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둘의 특징은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 정치적인 삶으로 자유와 평화 운동을 벌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내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비폭력주의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999년 4월 18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1000년간의 최고의 혁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국의 식민 통치 지배를 저항했던 비폭력주의의 간디의 그 비폭력이 최고의 혁명이었다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떤 인물입니까? 영국의 제국주의에 맞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비폭력이어야 이 폭력적인 이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폭력은 마음대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겉옷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의 자리는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 존재 자체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폭력이 되어야 비폭력적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그래서 가슴의 문제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자기 정화를 뜻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 진정으로 남과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한테 사납고 남과 다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폭력적으로 자기 언어 속에, 자기 행동 속에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도 표방하는 것입니다. 간디의 비폭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는 힌두교인이었지만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간디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간디의 비폭력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통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간디는 자기 내면의 폭력을 뿌리 뽑았고 밖으로 비폭력을 주장했다. 그래서 전쟁으로 멍든 세상에 평화를 내뿜었다. 그렇게 간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의 비폭력은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흑백 차별의 아픔을 자기가 흑인으로서 절감하고 그것 때문에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폭력은 적을 파괴하지만 비폭력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비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워합니다.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잘 모릅니다.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으면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이미 별들이 없어진 밤에 더 깊은 어둠만 더할 뿐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내몰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 꿈은 바로 이 비폭력을 통해서 미국의 백인과 흑인이 함께
뛰놀고 즐거워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나는 꿈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흑인 대통령, 피부의 색깔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미국을 사회 정치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들은 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비폭력적인 그런 저항운동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3년 동안의 삶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로마 제국, 거기에 한 모퉁이 한 귀퉁이에서 팔레스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란 어떤 국가일까요? 막강한 정치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의 기반을 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제압하는 폭력이 동반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력과 군사력을 통한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그 로마의 평화를 칭하는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폭력에 예수님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권력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평화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폭력성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세상의 모든 억압 속에 그대로 당신이 방치된 것처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로마의 형법인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폭력적인 것들을 당하시면서 그 폭력을 비폭력으로, 고난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미움의 영, 증오의 영을 사랑의 영, 남을 배려하고 넉넉하게 대하는 자비의 영으로 바꾸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당신께서 그것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장벽과 폭력성을 허무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 10절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가 입을 맞출 정도로 함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지금 다시 맞이하면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는 통일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없이, 폭력 없이 이루어질 이 평화의 가치관을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평화, 화평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평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디찬 정의, 무자비한 정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진정한 정의가 나타나고 바로 그럴 때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삶으로, 인격으로 그의 삶 속에서 갖고 계시고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애와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평화로 부름받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평화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박노해가 쓴 평화 나누기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서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적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작은 평화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평화의 씨앗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심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이 중차대한 과제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갈 길이 먼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면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과 의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고발하게 하고 인간다움의 따뜻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맙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언어를 어려서부터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이우고 있는 미움의 영, 증오의 영을 사랑과 배려와 자비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이 민족사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을 통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